시따르다, 붓다. 기원전 6세기 히말라야 산기슭에는 작은 왕국들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카필라 바스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곳을 수도다나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요. 대를 이을 왕자가 필요했으며 왕국의 미래를 이어갈 후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 마야 부인이 꿈을 꾸었지요.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이었는데, 고대 인도에서는 흰 코끼리는 신성함의 상징이었고 그 꿈은 비범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인도의 관습에 따라 마야 부인은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는 길을 떠났고 룸빈이라는 작은 동산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5월 따스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내려앉고 아소카 나무가 붉은 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는데 마야 부인이 나뭇가지를 잡고 잠시 쉬려는 순간 아이가 태어났던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는 뜻이었죠. 물론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전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존재라는 것이었지요. 왕은 아이의 이름을 목적을 이룬 자라는 뜻에서 시다르타라고 짓고 드디어 왕국을 이어갈 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지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출산 후에 1회가 채 지나지 않아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닥치고 말았던 겁니다. 시도나 왕의 슬픔은 깊었지만 아들을 위해 견뎌내야 했습니다. 왕은 나라의 현자들과 예언자들을 불러 아이의 미래를 물어봤지요. 그들은 아이를 보고 이 아이에게는 2가지 길이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는 위대한 전륜 성왕이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버리고 위대한 성자가 되는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시두나 왕은 혼란스러웠지요. 아들이 성자가 된다는 것은 곧 왕위를 버린다는 뜻이었고 왕국에는 후계자가 없어지는 것이며 자신이 평생 이루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결심했지요.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궁궐 안에서만 살게 하겠다고, 온갖 즐거움으로 둘러싸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시다르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 앞에는 2개의 운명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29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이모인 마하 파자파티 고타미가 어머니 역할을 맡아 친자식처럼 돌보았지만 아버지 시도다나 왕의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예언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지요. 아들이 성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세상의 고통을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왕은 3개의 궁전을 지었지요.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우기 궁전으로
계절마다 가장 쾌적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궁전 안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었고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올랐으며 공작새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거닐었습니다. 음악가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 무용수들은 춤을 추었으며 요리사들은 최고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타르타는 배달 경전을 읽었고 수학과 천문학을 익혔으며 무술과 활쏘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지요. 스승들은 그의 총명함에 놀랐고 그가 던지는 질문의 깊이에 때로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가 배운 것들은 모두 궁전 안의 지식이었습니다. 세상 밖의 진실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지요. 왕의 명령은 특별했습니다. 궁전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젊고 건강해야 했고 늙거나 병든 사람은 왕자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치워야 했으며 심지어 시든 꽃집조차 왕자가 보기 전에 치워야 했습니다. 궁전은 영원한 봄처럼 꾸며졌지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즐거우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시타르타가 16세가 되었을 때 고대 인도에서 결혼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수다나 왕은 아들을 더욱 궁전에 묶어두기 위해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이웃 나라의 공주 아수다라가 선택되었습니다. 아수다라는 아름답고 지혜로웠으며 시타르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지요. 아수다라는 좋은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거닐었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수다라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의 눈빛 속에 있는 무언가를 그가 가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말합니다. 밤이 되면 궁전에서는 연회가 열렸지요. 촛불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무용수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었고 악사들은 시타르를 연주했으며 시인들은 시를 읊었지요. 시타르타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쩐지 슬퍼 보였고 아름다운 음악이 어쩐지 공허하게 들렸으며 화려한 장식들이 어쩐지 덧없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시타르타는 잠들지 못하고 궁전을 거닐었지요. 연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무용수들이 바닥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는데 그들의 화장은 번져 있었고 화려했던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악기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촛불은 거의 다 타버려 희미한 빛만 내고 있었고 음식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으며 어지럽게 널린 화환들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 광경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모든 즐거움은 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에는 무언가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궁전 밖 저 멀리 어둠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29년 동안 시타르타는 황금 세장 속에서 살았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질문을 품고 있었던 거지요. 삶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요?
이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도대체 무언가요?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지요. 시다르타가 29세가 되던 해에 시다르타는 결심했지요. 궁전 밖을 나가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왕에게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다르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고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수도나라 왕은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조건을 걸었지요. 가는 길을 미리 정비하겠다고, 왕자가 불쾌한 것을 보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꽃으로 장식하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만 거리에 나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숨기라는 짓이었지요. 왕은 아들이 완벽하게 꾸며진 세상만 보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시다르타는 마부 찬나와 함께 마차에 올랐지요. 찬나는 어린 시절부터 시다르타를 섬긴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마차가 천천히 성문을 나섰고 시다르타는 처음으로 궁전 밖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아버지가 준비한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길 한쪽에는 이상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사람이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피부는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죠. 그래서 찬네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병에 걸린 것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말입니다. 찬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지요. 찬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병이 아니라 늙음이라고.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며 왕자님도 저도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저렇게 늙는다고 말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궁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젊고 아름다웠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나들이에서는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게 누군가 누워 있었고 그 사람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고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찬나가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병이라고. 몸이 제 기능을 잃고 고통받는 것이며 누구든 병에 걸릴 수 있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왕이든 거지든 병 앞에서는 모두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가 살던 세상, 그가 믿었던 완벽함,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들이는 더욱 충격적이었지요. 거리에서 장례 행렬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가고 있었고 그 뒤를 가족들이 따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광경을 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왜 사람들이 우느냐고 말입니다. 찬나는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죽음이라고. 모든 생명의 끝이며 왕자님도 왕비님도 왕도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늙음도 충격이었고 병도 충격이었지만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죽는다는 사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시들 것을 알았고 웃는 사람들이 언젠가 늙는 것을 알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어 보였고 모든 즐거움이 공허하게 느껴졌지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전부인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나들이에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수행자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으며 손에는 바루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고요했으며 어떤 두려움도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가지지 않았지만 만족해 보였습니다. 찬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고, 왜 저렇게 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찬나는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수행자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떠난 사람이며 고통의 원인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지요.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죠.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궁전의 안락함도 아내의 사랑도 태어날 아이도 그 무엇도 자신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시다르타는 떠나야 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고통의 끝을 보기 위해, 그리고 모든 인간이 겪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결심을 한 뒤에도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아내 아소다라가 있었고 그녀는 지금 임신 중이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시도다나 왕도 있었습니다. 늙어가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지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다르타가 언젠가 왕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문 유관에서 본 것들이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 그것은 단지 남의 일이 아니었지요. 자신의 일이었고 아내의 일이었으며 태어날 아이의 일이었고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아무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밤 궁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수다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다르타가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수다라는 아기를 안고 잠들어 있었고 작은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슬픈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며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라울라라 지었습니다. 라울라라 함은 속박이라는 뜻이었지요. 그 이름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곳에 묶어두는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지금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영원히 붙잡아 둘 것이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떠날 것인가의 말입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궁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화려한 건물들, 그 모든 것이 달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무용수들과 악사들이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은 번졌고 옷은 구겨졌으며 악기들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향기롭던 꽃들은 시들기 시작했고 촛불들은 거의 다 타버렸지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은 덧없다는 것을, 이 모든 즐거움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해답은 이곳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부 찬나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찬나는 놀란 얼굴로 일어났지요. 속삭였습니다. 말을 준비하라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찬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냐고, 왕자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면 왕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왕비님과 아기는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히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찬나는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칸타카를 끌고 왔습니다. 칸타카는 어릴 때부터 타던 백마였지요. 영리하고 충직한 말이었습니다. 말에 올랐고 찬나도 함께 올랐습니다. 궁전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수다라의 방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주고 싶었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으며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수다라가 깨어난다면, 만약 그녀가 눈물을 흘린다면, 만약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다면 자신은 떠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성문에는 경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그날 밤 신들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고 경비병들은 깊은 잠에 빠졌으며 말바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타르타의 출가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운명이었고 우주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나선 후에 말을 계속 몰았습니다. 밤의 어둠 속을 달렸고 궁전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으며 익숙한 모든 것이 뒤에 남겨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에서 시타르타가 내렸습니다.
몸에 걸친 모든 장신구를 벗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팔찌, 목걸이, 귀걸이 모든 것을 벗어 잔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자신의 긴 머리도 잘랐지요. 당시 인도에서의 긴 머리는 왕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버린다는 뜻이지요. 찬나는 울었습니다. 왕자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청했고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슬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칸타카도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충직한 말은 주인이 떠나는 것을 알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찬나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아버지께 전하라고. 자신은 진리를 찾을 것이며 만약 찾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아수다라에게도 전하라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홀로 남았습니다. 29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화려한 옷 대신에 헝겊 조각을 두르고 황금 장신구 대신에 빈손을 들고 궁전 대신에 숲을 향해 걸어갔던 겁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걸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숲으로 들어간 후에 먼저 당시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알라라 칼라마라라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명상의 대가였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깊은 선정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었지요. 가르침을 청했고 알라라는 받아들였으며 명상법을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학생이었습니다. 알라라가 가르친 명상법을 빠르게 시타르트가 습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승과 같은 경지에 도달했던 겁니다. 무소유 처정이라 불리는 단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경지, 마음이 텅 빈 상태, 모든 번뇌가 사라진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알라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와 같은 경지에 올랐으니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자고 제안했지요. 하지만 시타르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깊은 명상 상태는 분명 평화로웠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명상에서 깨어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늙음과 병과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것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였지 고통의 해결은 아니었던 겁니다. 알라에게 감사를 표하고 시타르타는 떠났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우타카 라마푸타였습니다. 알라보다 더 깊은 경지에 도달한 스승이었지요. 그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았고 다시 한번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비상비상 처정이라는 단계에 올랐습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경지, 인식의 가장 미묘한 단계였습니다. 우타카 역시 감탄했고 함께 가르치자고 제안했지요. 하지만 또다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지도 아무리 깊고 평화로워도 여전히 일시적이었습니다. 명상 상태에서는 고통이 없었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다시 현실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찾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해방이었고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었으며 다시는 고통으로 돌아가지 않는 전한 자유였습니다. 우타카에게도 작별을 구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두 스승에게서 배운 명상법으로도 답을 찾지 못하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고행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정신을 정화한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몸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면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르벨라는 습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5명의 고행자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행을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음식을 줄였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고 그것도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 한 줌의 쌀만 먹었고 나중에는 하루에 깨 몇 알만 먹었습니다. 몸은 빠르게 말라갔지요. 피부는 뼈에 달라붙었고 갈비뼈가 드러났으며 눈은 움툭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음식 이외에도 다른 고행을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었고 추운 밤에도 옷을 벗고 있었으며 가시덤불 위에 누워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숨을 참는 수행도 했습니다. 숨을 길게 참아서 고통을 견디고 의식이 흐려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팠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으며 몸 전체가 불타는 듯한 고통도 느꼈습니다. 5명의 동료 고행자들은 존경했습니다. 그들도 엄격한 고행을 하고 있었지만 시다르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보다 엄격했고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수행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저 사람은 분명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거의 해골처럼 보였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고 가끔은 쓰러지기도 했으며 죽음이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강가로 갔습니다. 목욕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자 갔지만 힘이 없어 물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 가려고 했고 나무 뿌리를 간신히 붙잡았고 그 순간 깨닫게 되었죠. 이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6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고행은 몸을 약하게 만들었을 뿐 마음을 밝게 하지는 못했지요. 육체를 학대한다고 해서 진리가 보이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너무 약해지니 명상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생각할 힘도 없었으며 그저 고통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강에서 나와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농경지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는데 농부들이 땅을 가는 모습을 보았고 쟁기에 갈린 땅속에서 벌레들이 나왔으며 새들이 날아와 그 벌레를 먹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다르타는 어린 생명이 서로를 잡아먹는 그 광경에 슬픔을 느꼈지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졌던 경험이었지요. 그것은 고행으로 얻은 상태가 아니었고 명상 기법으로 만든 상태도 아니었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길일지도 모른다고.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것이 진짜 답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결심했습니다. 고행을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다시 음식을 먹고 몸을 회복시키고 제대로 된 명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때마침 근처 마을에서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나무 신에게 공양하려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나무 아래 앉아있는 시다르타를 보고 그에게 공양을 올렸던 겁니다. 시다르타는 그 음식을 받았고 6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5명의 동료 고행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실망했지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시타르타가 포기했다고, 유혹에 넘어갔다고, 더 이상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시타르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 출가했을 때 혼자와는 다른 혼자였습니다.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길이 아닌지를, 무엇이 답이 아닌지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말입니다.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 보드가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부르게 될 그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쿠사풀을 깔아 앉았고 다리를 가부좌로 틀었으며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은 5월의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따뜻했고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으며 숲은 고요했습니다.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스승들에게 배운 방법도 아니었고 고행으로 얻으려던 상태도 아니었으며 어린 시절 나무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그 평화로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잔념들이 일어났습니다. 떠나온 가족들도 생각이 났고 지난 6년의 고행이 떠올랐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는 않았지요.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머무는 것을 보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지요. 잡념들이 줄어들었고 호흡은 자연스러웠으며 몸의 감각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깊은 선정에 들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본질을, 고통의 원인을, 존재의 본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초경, 첫 번째 깨달음이 왔던 겁니다. 자신의 과거 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생이 보였고 그 이전이 보였으며 더 이전의 생들이 펼쳐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왕이었고 어떤 생에서는 거지였으며 어떤 생에서는 동물이었고 어떤 생에서는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늙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순환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각 생의 이름과 가족과 경험들이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이 순환 속에 있다는 것을, 끝없이 윤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환의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의 중경 두 번째 깨달음이 왔습니다. 다른 존재들의 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중생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한 행위를 한 이들은 종종 좋은 곳으로 태어났고, 그런데 악한 행위를 한 이들은 나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자로 태어난 이도 있었고 가난하게 태어난 이도 있었으며 건강한 몸을 얻은 이도 있었고 병든 몸을 받은 이도 있었습니다. 그 법칙을 보았습니다. 업의 법칙이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있었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으며 지은 대로 받게 된다는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나 보상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듯 행위를 하면 결과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공평했습니다. 왕이든 거지든 성자든 범죄자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었습니다.
밤의 후경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고통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 고통이 어떻게 계속되는가? 고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를 꿰뚫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일 영의를 깨달았습니다.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서 식이 일어나고 식에서 명색이 일어나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결국 늙음과 죽음과 모든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거꾸로 보았습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사라져서 결국 모든 고통이 소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답은 무명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무지를 없애는 것, 진실을 보는 것,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현상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튼튼한 몸도 늙고 영원한 것 같은 사랑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아를 깨달았습니다. 나라고 부르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고정된 자는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들의 모임일 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의식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그중 무엇을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나는 없었습니다. 이 깨달음들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니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집착이 사라지자 욕망이 사라졌고 욕망이 사라지자 고통이 사라졌으며 고통이 사라지자 완전한 자유가 왔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으며 습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무명을 끊었습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했고 모든 속박이 풀렸으며 완전한 깨달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더 이상 시다르타가 아니었습니다. 즉 붓다가 되었습니다. 깨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화로웠고 눈은 맑았으며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3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마침내 찾았던 겁니다. 6년 동안 고행하며 구했던 해방을 마침내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중생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7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깨달은 기쁨을 음미하며 그가 본 진리를 보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 어떤 것도 평화를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고통의 소멸을,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 깊고 미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며 무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상과 무아와 연기의 법을 설명한다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을까요? 침묵할까 하고도 생각했습니다. 혼자 깨달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까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이 떠올랐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각났으며 자신처럼 진리를 구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가르침을 펼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였습니다. 그들은 시다르타의 훌륭한 스승이었고 이미 깊은 선정을 경험했으며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우타카도 며칠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다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생각난 사람들은 함께 고행했던 5명의 동료였습니다. 콘단냐, 바띠야, 바빠, 마하나마, 아사지였습니다. 그들은 시다르타가 고행을 포기했을 때 실망하여 떠났지만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했지요. 보드가야에서 사르나트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이 보고마래를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유한 모습에 감탄하며 누구의 제자냐고 물었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누구의 제자도 아니며 스스로 깨달은 자라고 불사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이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어쩌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고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존재 자체의 평화가 풍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고 마음이 끌렸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지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가르침이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녹야원에 도착했을 때 5명의 고행자는 멀리서 붓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저기 시다르타가 온다고. 고행을 포기한 타락자가 온다고. 우리는 그를 반기지 말고 무시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붓다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고 자리를 내어주었으며 발을 씻을 물을 가져왔습니다. 모습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수척하고 지쳐 보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맑았고 얼굴은 빛나고 있었으며 온 존재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을,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콘단야가 말했습니다. 고타마여, 당신은 고행을 포기하고 안락을 추구했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붓다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는 안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중도를 발견했다고.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그 중간의 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전범령이라고 불리게 될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먼저 2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입니다. 이 2 극단은 모두 고통을 가져오지만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게 합니다. 중도는 그 중간을 걷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팔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도는 8가지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정견은 올바르게 보는 것이고 정사유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며 정언은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고 정업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며 정명은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이고 정정진은 올바르게 노력하는 것이고 정념은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고 정정은 올바르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8가지의 조화를 이룰 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성제를 설명했습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였습니다. 첫째는 고성제,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였습니다. 태어남에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며 병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집성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진리였습니다. 고통은 가래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가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와 존재에 대한 가래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멸성제,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가래를 버리고 집착을 놓고 욕망을 끊으면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이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넷째는 도성제,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이루는 길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한 팔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을 듣는 동안 5명의 고행자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말을 들을수록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콘단냐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설법이 끝날 무렵 그는 법안을 올렸습니다. 생겨나는 것은 모두 사라지는 법이라는 것을 무상의 진리를 직접 깨달은 것입니다. 기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콘단냐가 알았다. 콘단냐가 깨달았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콘단냐는 안나 콘단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콘단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승가의 첫 번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다른 4명의 고행자도 차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던 겁니다. 완전히 깨달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6명의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붓다와 5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가르치라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자비를 위해 가르침을 펼치라고 당부했지요. 같은 길로 2 사람이 가지 말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서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지요. 이렇게 해서 진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누기아원에서 시작된 첫 설법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붓다가 발견한 길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였고 지역을 넘어선 보편적 가르침이었으며 모든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첫 설법 위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은 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부유한 상인도 있었고 가난한 농부도 있었으며 고위 관료도 있었고 천한 신분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이나 계급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었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였으며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자세였지요. 초기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야사라는 부유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다르타처럼 풍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휴가 끝나고 잠든 무용수들을 보고 모든 것의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을 나와 붓다를 찾았고 가르침을 듣고 출가했습니다. 야사의 친구 54명도 그를 따라 출가했고 승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가르쳤습니다. 마가다 왕국을 방문했고 코살라 왕국을 다녔으며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었고 쉬운 말로 설명되었지만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평생을 걸쳐 실천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출가 후 1년이 지났을 때 카필라 바스트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시두나와 왕이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은 약해져 있었으며 아들을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붓다가 궁전에 도착했을 때 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었고 자랑스러움과 아쉬움이 공존했으며 사랑과 원망이까지 교차했습니다.
왕에게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처음에 왕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수행자가 된 아들이 원망스러웠고 대를 이을 손자를 보지 못한 것이 슬펐으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듣는 동안 왕의 마음도 점차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집착의 고통을, 그리고 해방의 가능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소다라도 만났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지요. 그녀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슬픔은 있었습니다. 이해하려 했지만 아픔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법을 설했습니다. 아소다라는 조용히 들었고 말 속에서 위로를 찾았으며 나중에는 비구니가 되어 스스로도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들 라울라도 만났습니다. 이제 7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분이 네 아버지라고,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라고 일렀습니다. 라울라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출가시키라고.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라울라는 사무이가 되었고 나중에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에서 뛰어난 자들도 있었지요.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나고 못갈라는 신통력이 뛰어났으며 가섭은 두타행이 뛰어났고 안난다는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가르침을 펼쳤고 승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계급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인도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가 있었지요. 브라마는 최고의 계급이었고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전사였으며 바이사는 상인과 농민이었고 수드라는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출생으로 브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브라만이 된다고,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으면 성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빨이라는 이발사가 출가를 원했을 때 일부 브라만 출신 지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천한 신분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거지요. 하지만 우빨라를 먼저 출가시켰고 브라만 출신 지자들은 나중에 출가시켰습니다. 승가에서는 출가 순서가 서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민 출신 우빨라가 브라만 출신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분 제도의 허상을 깨뜨렸던 겁니다. 여성들도 출가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출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모 마파자 파티가 여러 번 간청했고 아난다가 중재에 나섰으며 결국 비구니 승가를 허락했습니다.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고, 진리 앞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우기삼 개월을 제의하고는 항상 여행하며 설법했지요. 왕들도 만났고 거지들도 만났으며 학자들과 논쟁했고 병자들을 위로했으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끝없이 입은 쉬지 않고 가르쳤으며 마음은 모든 중생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에 대해서 말했고 어떤 때는 자비에 대해서 가르쳤으며 어떤 때는 명상을 지도했고 어떤 때는 계율을 설명했습니다. 상대의 수준에 맞춰 가르쳤고 상황에 따라 방법을 바꿨으며 항상 가장 적절한 말로 가장 필요한 것을 전했습니다. 바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고,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살아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제자 신자들에게도 5계를 주었습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을 범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5가지 계율이었습니다. 출가자들에게도 더 엄격한 계율이 있었지만 기본 정신은 같았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침은 지역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나중에는 스리랑카, 동남아시아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일본, 한국까지 전해졌습니다. 45년 동안 전법은 단순히 한 사람의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여정이었죠. 시다르타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여행과 설법으로 몸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르쳤고 여전히 걸었으며 여전히 중생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마지막 여정은 라자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바이샬리를 거쳐 쿠시나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이샬리에 머물던 중 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통증이 있었고 몸은 더욱 쇠약해졌으며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야 했고 승가의 미래에 대해 당부해야 했으며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안 한다는 걱정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붓다를 시봉한 제자였고 누구보다 스승을 가까이에서 섬긴 사람이었으며 이제 스승이 떠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붓다는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결합에는 분리가 있으며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고 이것이 법이며 이것이 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발라는 대당장이가 음식을 공양했습니다. 버섯 요리였다고도 하고 돼지고기였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었고 병이 더 심해진 겁니다. 파발라는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을 아프게 했다고 자신 때문에 부처님이 고통받는다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아난다에게도 말했습니다. 하발라에게 전하라고. 그가 공양한 음식은 두 가지 가장 공덕 있는 공양 중에 하나라고. 하나는 깨달음 전의 마지막 공양이고 다른 하나는 열반 전의 마지막 공양이라고. 그러니 절대 슬퍼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계속 북쪽으로 갔습니다. 쿠시나가라에 도착했을 때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겠다고. 사라 쌍수나무 사이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난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열반을 드시면 안 된다고.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반에 드셔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붓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쿠시나가라도 옛날에는 큰 도시였다고, 지금은 작아졌지만 의미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난다는 사라 쌍수나무 사이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북쪽을 향해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하고 누웠습니다. 사자처럼 누운 자세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왔고 제자 신자들이 왔으며 주변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슬퍼했고 눈물을 흘렸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이것이 법이라고.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며 나도 예의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르침이 계속되었습니다. 숫바따라는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120세의 노인이었고 여러 스승을 만났지만 만족하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붓다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난다는 막으려 했습니다. 스승께서 너무 피곤하시다고, 이제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숫바따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팔정도를 가르쳤고 중도를 설명했으며 해탈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숫바따라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제자가 된 것입니다. 120년을 헤맸던 구두자가 마침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생을 계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법과 율이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가르침을 믿고 따르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이었고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진리 자체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난다는 물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고 스승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펐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했습니다. 붓다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난다여 울지 말라고. 네가 얼마나 충실하게 나를 섬겼는지 안다고. 네 공덕은 크다고. 조금만 더 정진하면 너도 깨달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3번 물었습니다. 혹시 의심나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볼 것이 있느냐고, 확실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고 가르침을 완전했으며 의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짧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이었고 일생의 가르침을 요약한 말이었으며 제자에게 남기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초선에 들었다가 이선에 들었고 선에 들었다가 사선에 들었으며 더 깊은 선정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색계 선정을 거쳐 상수 멸정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돌아와 사선에 머물렀을 때 완전한 열반에 들었습니다. 숨이 멈췄고 의식이 사라졌으며 육신의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설에 따르면 땅이 흔들렸고 천둥이 쳤으며 설화쌍수나무가 철이 아닌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신들이 슬퍼했고 동물들이 울었으며 자연 전체가 애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대한 스승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인류가 큰 빚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가르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슬펐지만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7일 동안 공양을 올렸고 시신을 화장했으며 사리를 8부문으로 나누어 각 왕국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강다라에서는 탑을 세워 사리를 본관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하며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아난다는 스승이 떠난 후에 더욱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던 겁니다. 붓다가 연안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르침을 이어갔고 승가는 계속 유지되었으며 법은 끊이지 않고 전해졌습니다. 기원전 483년 쿠시나가라의 나가라에 살아 쌍수나무 아래에서 붓다는 열반에 들었습니다. 80년의 생을 마감한 것이죠. 하지만 남긴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법은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가르침은 스리랑카로 전해졌고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으며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도달했고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졌으며 티베트에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고 현대에 와서는 서양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며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조차 그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붓다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었고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실천적인 길이었으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였습니다.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믿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권위가 아니라 직접적인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현대인들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2500년 전 사람들의 늙음과 병과 죽음을 두려워했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욕망과 집착으로 괴로워했듯이 지금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붓다의 대답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고통은 가래에서 온다는 것, 가래를 끊으면 자유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중도와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평생을 걸쳐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고 쉬워 보이지만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진리이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체득하기에는 어려운 법입니다. 왕자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떠났습니다. 궁전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왕위를 포기하고 한밤중에 성문을 넘어 숲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26년 동안 방황했고 고향으로 자신을 괴롭혔으며 죽음의 분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45년 동안 그 길을 가르쳤고 수많은 사람을 계도했으며 80세에 조용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책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나 주식도 아닙니다. 가르침입니다.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25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분명 유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고통의 구조도 똑같으며 해방의 길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다르타의 이야기입니다. 왕궁을 버리고 깨달음을 찾은 왕자의 이야기,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얻은 구도자의 이야기며 인류에게 해탈의 길을 보여준 스승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